종말에 대한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그날에 깨어 있어야 할지를, 또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최후 심판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데, 그러고 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데요. 그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겠죠.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창세부터 예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날을 잘 준비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37절, 38절에 나오는데요. 31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을 의인이라고 또 명시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억에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 그날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고, 그날에 깨어있지 못한 거고, 그날을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이미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불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날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지 또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도 보면은 오른편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언제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에는 주님을 그렇게 외면했던 기억, 사랑을 행하지 않았던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날을 준비하는 것, 그날을 잘 대비하는 것, 깨어있는 일이 부지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일, 그날을 대비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일도 부지 중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날을 잘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잘 섬겨주고 하는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또 주님께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무의식 중에 행한 것,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되고 또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작은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학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를 가리킨다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는 또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작은 자는 마태복음 안에서만,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볼 때 이 작은 자는 9장 2절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보면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10장 42절에서 보면은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봤을 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1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8장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8장 14절에서는 잃은 양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보면은 작은 자는요, 주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또는 파송받은 제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또 주님의 종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뭔가 좀 무관심한 사람들,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또는 어떤 행사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어떤 직분을 맡으면서 의식적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어떤 행사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마음에서 묻어나오는 사소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동안에 부지 중에 어떤 작은 자를 섬기셨나요? 또 부지 중에 어떤 작은 자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랑을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했느냐, 대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의식적인 행동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본질적인, 일상적인, 또 사소한 형제 사랑의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의식적으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또 어떤 행사나 내가 맡고 있는 직분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행한 사람들, 즉 양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했던 그 사랑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랑인 거죠. 어쩌면 그들은 형제를 사랑한 일은 기억 못해도 형제를 아프게 한 일은 잘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했다, 네가 나를 잘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자신이 행하지 않았던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은요,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신들이 행했던 사랑은 잘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랑하겠죠. 나는 형제를 사랑했다, 나는 주님을 사랑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일상 중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지, 그 주님 사랑을 잘 나타내는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행하고도 행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사랑을 행하고 다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방식은 용서입니다. 잘 용납하는 거, 잘 받아들인 거, 잘 용납했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도 잘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이 서운하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 거죠. 일상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않음이 또 가장 많이 표현되는 방식은 미움과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랑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도 선의로 한 말인데도 나에게 서운하게 들렸던 것도 다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양과 염소가 이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면요, 항상 염소가 이깁니다. 양과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서운하게 행한 것들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소와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서운하게 한 것,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 일일이 지적하면서 투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은 양과 같은 사람은 늘 염소 같은 사람에게 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에게 잘 해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서운하게 한 것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말빨이 딸립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질 수밖에 없죠.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이유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용서해주고 더 많이 용납해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무의식적으로 형제들을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으로 행한 일들 속에 형제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상, 또 천국에 갈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 맡기신 달란트로 모험하고 도전해서 받은 만큼 남기는 삶, 이 모든 깨어있음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행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다 받으시고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